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세상 명절 가운데 또 이 주의를 주셔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의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추석이란 명절에 현실에 피동돼 갖고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붙들어서 다시 주님께로 마음과 뜻이 이끌어지게 해주시고 또 여기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부르짖는 저희들 되도록 깨끗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종을 붙들어 주시고 종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잘 증거할 수 있게 베풀어 주시고 저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 하나님의 교회들의 종들을 꼭 붙드시고 주님 음성을 잘 듣고 전하게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가지고 그 말씀이 이때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께서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오늘 그 양떼들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마음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그들로 인해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들도 주님을 기뻐하게 오늘 많은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천공의 모든 교회들 또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설을 추석을 6월절 환란으로 잘 통과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3번교회 성도들 말세에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을 특별히 더해 주시옵소서. 또 고향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구 되시니 예수 떠나가면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내를 강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연의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 연의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도 일가여 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을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97장 197장 하겠습니다. 아, 197 예수 사랑하심 197장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세상 지나갈 때에 저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합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안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53절, 5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제가 이제 주제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이래 했잖아요. 그죠? 인자의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산다. 그러니까 이걸 나로 하니까 예수로 해서 예수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53절에는 내 피하살을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했는데 마시면 생명이 있다 했잖아요. 예수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로 인해서 산다.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했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로 인하여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는 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예수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점점 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참 예수 생명을 알면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내가 된다는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이름을 다 불러갖고 또 우리 지민이 이름도 불러서 아침에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민아 잘 들어봐. 너 위해서 기도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믿음,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민이한테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서유정 씨하고 같이도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 박선설 서유정 부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여기 있는 사람 다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왜? 저는 어디고 사무엘상에도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은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도 교육자들이 첫 번째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게 1번 책임이라고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증가하는 것보다도. 그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같이 해주도록 이렇게 제가 힘쓰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내가 아무 일을 하루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마음이 항상 빨리빨리 그거는 큰 숙제로 두고 매일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여기 새벽 기도도 하죠. 그래서 저는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면은 제가 백약의 목사님께 들어갑니다. 누구에 대해서 구원을 포기하면 그 사람을 살인하는 자, 죽이는 자래, 죽이는 자, 살인자래, 믿음의 살인자래.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내게 맡긴 양떼잖아요. 맡긴 것까지는 맡겼다는 표현이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공회에서 무슨 목사 한 수를 주고 장로 한 수를 줄 때마다 꼭꼭 낭독하는 성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맡긴 자들 아무리 뭐 예를 들면 유기업 부모가 자기 진정한 자식이 그렇다면 힘은 들어도 낙심하는 부모가 돼서 어떻게든 자기가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부모는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하면 기도하다가 뭐 낙심해야 되지만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시간의 차이지 거의 뭐 특별한 하나님 뜻이 있는 사람은 몰라. 대부분 많은 시간이 어떤 사람은 바로 듣는 사람도 있고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오랜 후에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하여튼 근데 기도를 많이 받아서 그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 너에게 좀 시험 들지 말고 우리 민주가 어릴 때는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왔잖아요. 그것도 좀 뭐 하더니 뭐 교회로 안 나와 뭐 그래도 뭐 내가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야. 계속 했어. 그때 언젠가 지금 저렇게 돌아가고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 저러다가 또 시험이 또 어떨지 모르지만 또 한 번 또 큰 어려움이 있겠지.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는 시편 1편 3편 같이 시절을 쫓아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봄도 가을도 겨울도 오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여러 가지를 근데 그 뿌리를 그 시냇가는 우리말로 시냇가라 했는데 그 아내들은 관계가 되는 자연하천이 아닌 관계된 수로 하나님이 뒤에서 다 그 관계된 수로니까 홍수나무 물을 가두고 가물면 물을 주고 또 이렇게 다 우리를 관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러면서도 시절은 막 봄, 여름, 가을 막 바뀌잖아. 이러면서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나무나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가물 때 뿌리가 물을 찾는다고 깊이 팍 내려갑니다. 특히 벼 보면 알잖아요. 그치? 벼를 물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콱 들어갔는데 그때 또 물을 쏙 좀 양분을 쫙 빨아서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물 왔다 비가 왔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물이 충분한 나무가 안 커요. 그게 이상하게. 또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에 병충해도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서 다 그래갖고 나무가 커요. 그죠? 그래, 그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 3편. 그래서 저는 그 시편의 제목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무 은혜가 돼요. 나를 여태까지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키워왔구나. 근데 그 뿌리를 주님께만 딱 받고만 있으면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막 크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크지가 어떨 때는 죄를 지어서 낙심할 때도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커갈 때는. 둘째 아들, 우리 누가복음 15장이지, 그지? 탕자비유. 부모의 재산하고 다 탕진했다가 나중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먹을 게 없어서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아버지 은혜를 알고 나서 돌아오니까 평생 이제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참 의인이 되고 아버지 밑에 떠나가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 공로만 갖고 살았던 아들은 불쌍한 의인이 되고 오래되잖아요. 그죠? 은혜를 모르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워나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모르고 지금 안 되겠다 희망 없다고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끝까지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가 지금은 저는데 또 언제 또 어떤 미혹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또 그러나 몇 번 순서를 거쳐가지고 또
그런 믿음이 되겠지. 이제는 아마 저 정도 됐으니까 예배는 오면서 하지 예배 안 오면서 하는 그런 믿음은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 포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자기한테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기한테 포기하면 진짜로 힘듭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했고 구속했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힘쓴 걸 생각하면요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식이 그런 자식이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죽고 싶은데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까 못 죽겠어요. 이런 자식이 있더라고 보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 보고 근데 우리 하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너무 추하고 약하고 더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아들 삼았고 그 나를 위해서 사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모든 현실을 나를 위해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힘쓰시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나의 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귀한 존재야. 하나님 크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내게 대한 사랑을 알고 내가 갑자기 내가 귀해진 존재를 다시 발견되기 때문에 저는 빌립보 3장 9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모든 것들 세상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그런 것도 배설물로 여기면 뭐라 자 한번 해보세요. 어디 있어? 8절부터 해보세요. 8절부터 3장 8절부터 빌립보 3장 8절.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세상에 좋은 게 많았잖아요. 그런 걸 다 해로 여겨버려. 그게 있어갖고 그리스도에게로 못 가게 만들었거든. 또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지 가장 고생해.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세상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긴 다음에 세상을 사용한단 말이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내가 너무 귀해지잖아요. 내가 나를 위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혜 능력 그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민주야 너 지혜 능력 쓸만하냐? 없지. 살아보니까 그렇지. 처음 모르고 처음에 지 똑똑하다고 막 그랬겠지. 근데 살아볼수록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과 연결의 생명만 딱 가지면은 그분의 겸손히 나가기만 하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앞에 16절에 뭐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래. 알지요? 복음을 믿으면 그렇게 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 안에서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존재를 그렇게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알겠죠? 믿음을 가지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하다가 낙심해 버리면 내가 받은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한 생명에서 역사하는 그 큼을 내가 모르고 그러는 거야. 껍데기만 보고 아이고 저거 안 되겠다. 우리만 민주가도 안 되겠다. 또 아무개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택했고 그죠? 지금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하시고 나면 내가 했다고 나한테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깊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하고 믿고 기도하는 건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는 목사님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도 낙심 말고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존재들 있잖아요. 가족들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세요.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저 민주를 보면서도 그렇게 했지만 나는 전에 지금 어디고 서곡기 이민봉 목사입니다. 그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백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고 저 남에서 민봉이라는 사람 왔는데 나보고 좀 잘 그 구원해보래. 가보니까 저 그 프린스 호텔인데 빵 굽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니까 주일마다 호텔은 더 바쁜데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어떻게든지. 그래 가면 여기 인사석에 있어갖고 오셨어요 하고 꼭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기를 한 3년을 해서 3년 동안 별 안 나오던 내가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 기도를 하고 그럼 또 기도도 될 등 싶은데 기도도 받고 그래 해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 직장에서. 난 그런 병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무슨 병이 탁 나버렸어. 그 일을 못하게 돼버렸어. 그래갖고 남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몸 요양을 하면서 그 믿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왔어. 그래 병을 다 고치고 이제 서북교회로 다시 한 몇 년 만에 왔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돼버렸어요. 이제 지금도 나한테는 꼭꼭 뭐라고 하고 그래. 자기 그걸 아니까. 제가 한 사람을 봐도 알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사람에 기중히 여기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종류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해본 사람을 구원할 때 지금 말한다고 들어먹는 것 같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나한테도 그렇게 지금 참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그 기도를 하는 건 오늘 지금 제가 여기 생명의 떡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랬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를 먹으면 생명이 있고 그 다음 뭐죠?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된다. 그래 이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게 다 앞에 말한 겁니다. 저는 사람 사는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입고 사는 거야. 그 다음 춥지 않게 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이 세계가 말입니다. 요즘에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가 올라가고 그 나라들이 그 비상입니다. 뭐냐면 뭐가죠? 식량. 우리나라는 좀 세계에서 특별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별 시끄럽게 해도 그렇게 시끄러워도 여러분 크게 느끼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 보니까 우리나라 가스 같은 거 그것도 미리 우리는 항상 전쟁이니까 전시 상황으로 준비해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다가 가스나 원유를 많이 사지 않고 20%씩 15%씩 딱 나눠서 했더라고 보니까. 한쪽에 터져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 상태로 이렇게 가스나 원유도 공급선을 다 그렇게 해놨고 곡식도 터미널 사업을 해가지고 각 나라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포스코 터미널 가지고 그 나라 식량들을 터미널 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각각 여러 군데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곡식을 이렇게 공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어떤 통계에서 한국이 제일 지금 여기에서 물가는 좀 올라도 공급에 안전하다는 말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그죠? 특히 가스 값이 뭐 10배나
프랑스가 10배나 올랐더라고. 한 대 보니까 10배. 그만큼 사람 사는데 제일 기본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예요. 에너지. 예, 보면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이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령한 우리가 중생된 우리들은 뭘 먹어야 되는가? 신령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앞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명하고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 중에 그러면 왜 주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땅에 이런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렇게 주시게 돼 있어요. 주시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해서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썩는 양식에 의해서 함도록 썩는 양식에 우리가 더 가난해져요. 하나님 안 줘가지고. 근데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죠. 그죠?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뭐 우리나라 같은 데도 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많은 기도가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말하는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마태복음 14장에 또 같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몰려왔어. 벳세다 광야에. 그런데 거기다가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어요.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 떡 5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해갖고 거기 남자 장정면 5,000명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5,000명이면 거기 참 유대인들이 옛날에 남자만 숫자를 세고 다른 데 수를 안 셌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5,000명이면 남녀, 어린이, 노인 다 합하면 한 2만 명이 된대요. 또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나왔다 하잖아요. 그것도 남녀, 노인, 아이 다 합하면 200만 명쯤 된대요. 출애굽한 숫자가 60만 명만 아니고. 자, 2만 명의 사람을 먹였는데 그때는 로마 식민지라서 참 사람들이 먹는 게 궁핍했던 때입니다. 먹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렸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 오긴 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당신을 알고 믿는 자가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오기는 뭘 보만 왔노? 떡만 썩는 양식만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푼 이유도 결과적으로 썩는 양식을 통해서 그걸 보고 기적을 보고 영생하게 되는 양식을 예수를 알고 믿는 그 자가 되면 따라서 아예 그 세상 것은 따라서 복을 하나 주시게 돼 있거든요. 우리 세상에 사는 목적이 썩는 양식을 먹는 건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썩지 않는 영원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모든 준비를 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일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뭐라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게 안 들어먹을 줄 알지만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고 말씀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하니까 어렵다고 몇 절에 나와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고 나중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67절에 너희도 12제자 한 사람에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의 제1차 신앙 고백입니다. 2차 신앙 고백은 저 16장에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쭉 말하다가 너는 나를 누구라 물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2차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사도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 어디로 가보니까 12사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먹을 줄 아는 그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만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3년 4개월 동안 특별히 일한 거는 그 12사도를 키운 일이 중점이지 다른 사람들을 키운 게 중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가르친 게 12사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순서인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그러니까 12사도들이 그래. 사람들이 다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오는구나. 기적의 떡을 보고도. 근데 주님이 가르치는 게 제자들에게는 그게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떡을 안 준다고 말씀 어렵다 갚버리는 사람 중에 또 일부는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 그 후. 그와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기본권을 알아가 건설권을 이뤄나가는 그 썩는 양식, 영생화된 양식을 정말로 먹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소수라고 봅니다. 항상 언제든지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 역사 보면 다 소수거든요. 소수. 그래서 저 어디 있지? 마태복음 7장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래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거 먹는 거 이거 참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찾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적다.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이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거 먹으면 세상 거는 뭐 어떻게 되는가 꼭 여기 붙어요. 저도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꼭 그 주님께 반문해 봤습니다. 세상에 뭐 우리 어릴 때는 배고픈 게 있으니까 먹는 거, 또 요즘은 뭐 먹는 건 해결되어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경제생활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내 어떤 위치에 인정받는 이런 것들을 다 그게 썩는 양식에 속하고 넓은 범위는 그 죽으면 두고 갈 세상 명예나 권세나 뭐 이런 돈 뭐 이런 위치 이런 것들도 다 썩는 양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좁히면 우리가 지금 매일 몇 끼 먹는 그 양식만 썩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좁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래 하니까 아마 그 가운데 여러 짧게 하나님 해놓은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습니까? 아마 그들이 물어봤는 바 그러니까 28절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오리 갑자기 28절에 뚝 나와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어떻게 하면 먹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어떤 식으로 하면 이사야서는 여러 군데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면서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게 되는 영광에 이르는 걸 말했는데 그들은 고난에 이르는 거는 없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지. 하나님의 보내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데 왜 내가 피와 살을 먹는 거 나오냐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살 찢겨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또 의를 위해서 죽기까지 또 하셔서 의를 완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화친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죽기까지 33년 사기로 전 생애가 다 그지 화친의 생애야.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화친을 주시고 또 영으로 부활 안 하고 인성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또 우리와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은 보면 영주주의 때문에 많이 나온 건데 예수님 육신을 입었는데 육신을 안 입었다고 또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히 그 주한 90년에서 95년경 쓰여지는데 그때는 초대교회인데 영주주의가 아주 극성 부릴 때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극성을 부리다가 율법주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 영주주의가 막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영주주의 이단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야. 부활도 영으로 부활했고 또 예수님은 또 오신 것도 그게 육신을 입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신인데 눈으로 보인 어떤 형태로 가연으로 나타난 거고 어떨 때는 천사 중에 최고의 존재로서 왔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게 영지주의야. 영지주의. 근데 그 앞에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막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예수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믿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것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피공로와 부활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렇게 딱 정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때는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님이 신일 수가 있어. 사람이지. 천사 중 하나지. 그리고 율법을 실행해야 구원 얻지. 이렇게 예수님 제대 속에 사제 칭의 화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러니까 율법주의가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가 성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 또 동시에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던 것들에서 이제는 신성을 부정하는 그 율법주의에서 이제는 또 영지주의로 가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3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육신이 분명 입었다고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영주주의가 한창 있을 때 쓴 거야.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맨 끝장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부활하고 나타나니까 영으로 알고 놀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가 있지 않냐 이거 보여주고 내 손에 못 박힌 거, 살 찢긴 거, 여기 창이 찔린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 갖고도 놀라고 못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게 없냐? 이래 물어보니까 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드니까 먹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입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는 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어떨 때는 마귀가 이렇게 휩쓸려갖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지식을 못 가지게 만들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지난주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죠. 예수님에 대한 신의 양상일이 사활돼서 이거를 모르면 기본권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수에 대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게 두 가지 이단을 말하고 있어. 자, 그래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피와 살을 말하는 것도 뭐냐면 왜 육신을 입어서 피를 살을 찢기시는 그 우리에 대한 희생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했냐. 근데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겨냥 없이 못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피 흘리며 쓴적 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도 첫째 언약에도 피를 흘려서 죄를 속했는데 둘째 언약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에서 피를 흘리고 또 사람만 하나님이라 인간의 전부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고 또 사람이라 같은 또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성 인성의 1위가 된 예수라 이렇게 해야죠.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야. 사람 중 최고야. 선지자 중에 하나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물으냐 하니까 뭐라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세례요한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12사도들 외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질 않는 거야. 그럼 그 기본권도 없는 거예요. 그게는 그때부터 그래요. 율법주의. 그 후에 또 그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그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없다. 또 이렇게 나왔고 그럼 우리 대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속이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의를 우리가 입어서 죄 없이 의롭게 화신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사죄하고 칭의하고 화친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래야 또 인생을 잃고 부활하신 그런 분이래야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런 분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 모든 사람 그거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 그래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압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생의 일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요게 없으면은 다른 종교하고 종교 통일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교에서 참 정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꼭 예수의 피공로 신성과 일이 요분만으로 구원 얻는다니까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김창수 지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인성과 신성 1위가 되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흘의 대속과 부활의 공로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무 독선적이래. 독선적이야? 그건 진리지. 독선이라는 거는 그 다른 길도 있는데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를. 자, 우리가 예수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그거를 탁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게 그것이 그래서 그런 교류를 가지고 다른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율법적 행위 구원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그걸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 신앙이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독선이라 믿는 안에도 인본적 신앙의 사람들 그 교류를 독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꼭 그래? 행위로도 구원 얻지, 착하면 구원 얻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깨닫지 안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독선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으로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죄 희생, 칭의 희생, 확신의 희생을 우리가 깨달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큰 능력을 갖고 그냥 능력을 가지고 어떤 조금 큰 능력이 있는 분이 조금만 하면 되는 그런 일로 한 게 아니고 부모가 되면 자식 하나 키울 때 한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할 때 큰 능력으로서 한 대중이 100명에서 100분을 나눠서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33개월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또 인성을 잃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연장하금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약을 아신다 했습니다. 그래 찬송가 우리 되고
190장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또 97장 2절에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이렇게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가 육신을 입었고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신다. 그걸 체험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체험해갖고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멀리서 체험 안 한 것 같고 그래 불쌍하다 이렇게 안 하고 자기도 그런 입장을 겪어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왜? 그래서 십자가 대속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참된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는 거야. 이 양식을 안 먹으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53절 왜 저는 제가 은혜를 이래 요한복음을 보고 깨닫고 이제 점점 믿음이 살아갈 때 제가 53절의 이 말씀, 50절의 말씀을 제가 그 청년 때부터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이래 안 되면 나는 안 된다.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백목사님 그 찬송을 하나 만들었는데다 보니까 그 94장 찬송 끝에도 섭리곡의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해놓고 그분을 보면서 생명을 전하고 가겠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그래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 그분 그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분이 여러분들과 한 생명이 된다는 한 생명이라는 뜻은 뭐를 또 표현할까? 우리 다르게 신비한 면에서 표현을 좀 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머리가 있고 뭐 지체가 있으면 이게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머리, 손, 발 다른데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가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은 머리고 성경의 그 에베소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 우리는 각각의 지체란 것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거는 다른 몸을 갖고 오면 이게 체질이 안 맞아갖고 안 될 때 많잖아요. 그죠? 붙일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그분 중심, 그분 뜻 중심이 그분 중심이래야 돼. 소망도 그분이고 이렇게 한 생명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한 중심, 한 생명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야. 이건 기적 중에 큰 기적. 이런 우리가 돼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면서 영원히 영생이라는 게 주님과 그분과의 동행인데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데 땅에 살아가는 문제도요. 우리 주님과 나와 연결한 생명만 가지면 땅의 생활도 넉넉히 살 수가 있어요. 알겠죠? 세상이 다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지 세상 정치인들 유력한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코로나 올 줄도 몰랐습니다. 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될지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꾸면 어떻게 바꿔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에너지라는 게 얼마나 필요해요. 요즘 우리의 힘은 지혜는 능력은 생명이신 주님이에요. 주님.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서 모두 뭐나 생명이신 그분 그분과 내 안에 생명으로 내가 그분 한 생명이 돼버리면은 그분을 먹고 마셔서 생명이 되면은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 그래서 어디 표현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과 연결이 어떤 존재가 와서 막 끊어놨는데 안 끊어지면 더 어떻게 튼튼하게 연결되잖아요. 흔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세상은 막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배반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배반하지 않고 더욱 주님과 함께 나가면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승리가 되면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생명 있는 사람이 돼가고 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 모든 그거로 다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분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생명의 멸류관이 내가 성경에 뭐 특별히 그 어디 서문학교에 있잖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멸류관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1장 10절에 했나?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연결 승리.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 그러니까 이게 그분에 대해서 지혜도 받고 능력도 힘도 받아. 그러니까 그걸 어떤 세상의 에너지라고 한번 봅시다. 에너지 어떤 힘이 오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요즘 현대 문명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현대 문명이 안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도 옛날에는 그 인간의 힘으로 지었는데 나중에 조금 깨니까 가축 힘으로 짓지, 그죠? 그 다음 또 더 나가니까 이제 기계의 힘으로 농기구 갖고 치는데, 농기구에 그게 돌아가는 뭐 에너지가, 석유 에너지,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게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대량 생산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가 기계 문명인데, 기계 문명에는 기계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잖아. 그죠? 기계 문명은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 에너지가 있어서 대량 농업 생산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큰 도시가 생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에베소 교회가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인구가 20만 명밖에 안 됐대. 군포시 반밖에 안 돼. 군포시 35만 원이니까 반 조금 넘네. 그래, 큰 도시도.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기계 문명이 되기 때문에, 자, 사람이 많이 먹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 물을 공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로마는 그래도 도시에, 로마의 문명이 보면 수도가 옛날식으로는 아주 제일 잘된 문명이 로마 문명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어. 수도, 하수. 사람이, 아이고, 나 인도를 어저께 뭐 들어보니까, 인도에는 10가정 중에 9가정은 화장실이 없대요. 지금도. 또 큰 도시 몇몇 빼놓고는 거의 다 그렇대. 그럼 어떻게 하는, 요강 같은데 우리 같이 넣어갖고 그냥 갖다 버린대. 근데 10%가 있는 화장실도 70%는 꽉 푸세식까지 차가고 안 돌아간대. 진짜 화장실을 제대로 하는 인구는 3%밖에 안 된대. 그 서울대 서남아시아 학과 교수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문. 그런 나라들도 있대. 그러니까, 그래. 참, 이게 뭐냐, 에너지, 이게 기계 문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있어서 비료도 만들어가지고 대량 생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는요, 내가 어릴 때 보면 지금 뭐 더 많이 인구가 많아지면 굶어 죽는다고, 더 출산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산화 제한을 많이 했어. 그런데 보니까 그게 농업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뭐 지금 그때보다 인구가 2배나 늘었는데 다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 보면은 세계 인구가 늘었는, 먹는 게 없어갖고 그 이상 굶어 죽고 이래서 더 인구가 안 늘어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먹는 거를 공급을 해내니까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에너지를 통해서 비료도 만들고 대량 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식량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인구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고려나 이런 데 쭉 보면 인구가 500만 명 전후야. 많아봐야. 삼국시대 다 합해. 근데 지금 몇 배예요? 남북한 합하면. 그건 16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조선 말 되면 한 1000만 되는데 그만큼 농경 기술이 많이 좀 발전해서 그래. 또 일제시대가 되니까 더 발전해가고 인구가 한 3천만까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생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다는 게, 힘을 가진다는 게, 우리는 세상의 에너지하고 양식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지. 우리는 주님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분을 먹어서 거기서 오는 그 힘, 그 지혜, 그 능력이 여러분들 세상도 다 이렇게 살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들 소망이 산 소망을 가졌어. 산 힘을 가졌어. 산 지혜를 가졌어. 여러분들 거는. 세해지고 낡아지고 평안도 영원한 아무도 뺏지 못하는 평안을 가졌어. 여러분들은. 그 가지고 있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먹고 사는 사람은 그거를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예수를 먹으면 생명이 있고 또 그분으로 인해 산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보통 싸는 사람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는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모인 거는 썩는 양식 먹으라 모인 거 아니잖아요.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렇죠? 먹고. 근데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었지. 어떻게 하는 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겁니까? 이런 물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영생에 있는 양식을 먹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뒤에 해석하는 거예요. 내 피하사를 마시고 먹는 그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오늘도 여기 와서 첫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사람되어 십자가에 못 박에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내게 밥을 줘요? 밥 주고 있어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고 모든 걸 주권해 갖고 오늘 그분이 축복해 주면 우리가 다 먹고 잘 살아요. 그분이 저주해 버리면 우리가 다 굶어 죽어야 돼. 굶어 죽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북한만 굶어 죽는 게 인도도 지금부터 100년 한 7, 80년 전에 엄청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하더라고. 네루 수상 때인가? 조금 잘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역사 보면 다반사로 굶어 죽는 일이 많았어요. 그 옛날에는.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아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래.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 영생으로 된 양식을 위해서 살면은요, 땅의 것 썩어질 양식은 나한테 딱 맞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자, 썩는 양식은 제일 기본적으로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썩는 양식이라는 거는 더 넓은 범위로 해석하는 거는 내가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인격 대우를 받는 것도 말합니다. 인격 대우, 또 어떨 때는 또 인간관계에서 서로 인격 대우를 받고 또 어떨 때는 원세도 누리고 또 뭐 세상에 대우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있던 그런 것들 다 문화적인 면 생존적인 면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지만 죽으면 두고 할 이런 것들이 다 썩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위에 안 살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는 게 먹고 사는 거고 남한테 인정받는 거고 좋은 복 있는 가정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분들은 세상에 지옥 갈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영생하도록 예수님을 배워서 얻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되어 그분과 사랑과 믿음을 동요하는 이것이 우리의 일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꼭 세상은요, 세상은 하나님이 살도록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바울사도 같은 사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야. 배설물 얘기했다는 사용하고 그 알맹이 예수는 없고 세상은 쓰는 거야. 배설물.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없이 세상만 갖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니까 어떨 때 딱 손해를 던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번 것만큼 예수님을 얻게 되잖아. 얻으면 또 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잘 쓴다고 또 세상 걸 많이 또 맡겨 주신단 말이야. 이렇게 세상 건 하나님이 짓고 주권하시고 나를 위해서 조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먹고 사는 이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우리 일은 육신 썩어질 양식에서 일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고 뭐요? 영생하라고도 뭐는 예수님의 피하사를 배우고 믿는 그게 우리 할 일이야.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석한 분수 안에서 살으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가 있는 생활에서 직장 생활하고 엄마 노릇을 하고 아빠 노릇을 하고 또 무슨 직장에서 어떤 상사 노릇도 하고 부하 노릇도 하겠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거기서 그 일을 중심으로 하자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찾아서 오늘 부모의 노릇도 하고 전 목회자의 노릇도 하고 또 국민의 노릇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나 그게 세상과 부딪힐 때는 내가 안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안 하고 부딪혀 죽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의 기왕 왜 갔나 보니까 어떤 그 도미 무슨 그 황제가 하도 그 황제가 자기를 섬기는 걸 그래 좋아해가지고 온 나라에다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 다 섬기게 만들었대. 근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딱 붙들고 절하라니까 안 했대. 안 하니까 그 교회 머리인 줄 알고 다 잡아다가 저기 로마까지 먼저 데려가서 좀 고문도 하고 이제 그다음 저기 반모섬에 귀향을 보냈대. 근데 그 황제가 1년 반 만에 암살에 죽었대. 그 후에 반모섬에 보내고 1년 반 후에 그 반역 암살범에 죽었는 다른 황제가 와가지고 다 풀어줬대. 그래갖고 반모섬에서 1년 반 있다가 나온 거래요. 나와서 그 쓴 게 요한계시록이래. 요한계시록.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또 그 에베소교회 1번 세운 사람이 에베소교회 세운 사람이 누구지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 후에 디모데가 오게 같이 바울이 오게 같이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그 아데미 신상에 나오죠. 에베소 아데미 신상 그지? 그러니까 저기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아데미 신전이 3배나 크대요. 로마에서 제일 큰 신전이었는가 봐.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대. 돌에 맞아 순교했대. 저기 디모데는. 근데 디모데가 있는 동안에 사도 요한을 초청했다 하더라고요. 초청해갖고 그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한 40년간의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거기 보면 우리가 다 세상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그런 어려움이 와요. 오는데 내가 죽기를 두려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가니까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근데 아무나 순교의 기회를 안 줘요. 알겠죠? 예?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거 가정에서 내가 애를 키우는 게 이게 무슨 이게 가치 있게 나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이 너한테 맡긴 내 자식 맡긴 자식이 이걸 하나님 믿음으로 잘 키우고 또 직장 가서도 내가 이걸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잘 하면은 그게 영생화도 있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 그 직장의 비율을 맞추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직장에서 충분히 잘해야 되겠지. 잘하지만 또 말씀을 어기는 그 일에는 내가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문화가 요즘하고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화는 요즘 문화에 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당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노예제도 하면 그럴 수가 있어 일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 로마의 인구는 절반이 노예를 했답니다. 노예로서 해야 될 일을 성경에 말해놨잖아요. 상전하죠. 그것대로 지켜서 하면 돼. 그때 그 시대는. 근데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하고 로마 사람들 다 못된 놈들이야. 이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그 종의 제도를 둘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때 뒀거든. 지금은 남북전쟁 때도 노예 해방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노예 의식이 아직까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 시대로는. 근데 이제 깨어갖고 이제 노예는 없애야 된다 하는 게 나와서 지금은 모든 세계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조선 말 때까지는 노비, 우리 인구, 조선조 한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노비를 했다 하더라고. 노비. 노예나 마찬가지잖아요, 노비들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뭘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지금 시대에 맞춰서 모든 시대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대를 바꿔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음식이 뭐냐 보고 살아야지, 지금 이 시대 걸 갖고 옛날을 단죄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 뜻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시대에 맞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이 생명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그 전통과 유전을 그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것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 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연보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의 비밀을 더욱 깨닫고 믿게 해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난 생명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설비연보 2통 있고, 예. 여기 방송설비연보 적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안 적어서 누가 했는지 모르는 분이 한 분 있으니까 나중에 물어보세요. 예? 신하자 이름 예? 신하자? 나중에 됐고. 자, 오늘은 우리가 주일이지만 또 세상 명절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명절 이게 뭐 우리는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우리 필요해서 줬어요. 세상 명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자기 근본된 부모 은혜기관들을 찾아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근본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큰 은혜 주님이잖아요. 주님. 항상 명절 때마다 더 모든 사람이 저렇게 자기 뿌리를 찾아가네. 난 더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모든 세상의 그 명절에 그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추석이라든지 이런 게. 그 세상 사람들 소리 감사를 하고 그러는 거나 우리는 더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겠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게 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 우리가. 그것도 감사를 많이 찾아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명절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일을 알아서 더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 이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어린 사람은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대. 근데 장사한 사람들은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또 잘 바울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돼버린대.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볼까? 에베소, 어디 보자. 풍조에, 제가 읽어줄게. 띄우지 마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에 보면은, 4장 14절, 15절,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니니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래 해놓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이걸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세상 명절도 같이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의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고 오직 여기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지키시면서 우리를 죄 없이 해주고 의롭게 해주고 화신된 이 사랑, 지금도 인석을 입고 부활하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본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또 계속해서 배우고 자라가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그런 복 있는 저희들이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했어요. 아버지, 주님의 그 사활의 대속의 피공로를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우리 주님과 연결의 생명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분으로 인해 살 수 없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인간의 자기로 인해서 살고 세상으로 사는 게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 한 분으로 인해서 사는 거기에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도록 오늘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속의 그 은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해주고,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의 아들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고, 또 부활하시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또 감사하게 해주시고, 오늘 현실마다 함께 하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일날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신 은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회 구독 깨끗이 서서 저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11일 복음을 잘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의 연보 감사 연보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대로 선한 목적대로 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장 16장의 1절 한 절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